자,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과연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방법은 바로 모든 걸 하이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도 하이퍼가 보통 열심이 아니고 최극강의 열심인 거야. 그러니까 어중간하고 조금 잘하는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실력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여러분 열심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는 당연히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셔야 되고,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정죄 안 당할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만큼 정죄를 하셔야죠. 하려면 그래야 빠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7부 능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상을 찍어야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조금 잘하는 게 7부 능선이거든요. 7부 능선, 8부 능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정도 올라오면은 위에 있는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더 많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눈치 조금 보고 굽신굽신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자기가 갑질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정상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요, 중간에 그냥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 뭐 웬만큼 리더 그룹이다, 이거 안 되고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시라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 내 주변에 나보다 열심히 사람, 내 주변에 나보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나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나보다 헌신적인 사람 없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실력, 열심, 겸손도 나보다 겸손한 사람 없을 만큼 톱을 찍어야 되고요. 심지어 정죄하는 범위까지 최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정죄하는 기본이죠. 이 정도 할 만큼 정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세상에 나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내 정죄의 이 안테나에서 빠져나간 사람 아무도 없을 만큼 정죄를 칼같이 하셔야 본인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어중간한 사람, 7분 응선인 사람, 탑을 찍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중간하게 정죄하고요. 절대 그 정죄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재밌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자기 자신 거기서 쏙 빠지고. 그래서 모든 걸 하이프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나가는 거, 밤기도 하는 거 이거 아니고 철회를 하셔야 돼요. 철회하시고, 이것도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2년 동안 꾸준히 밤기도 들어가셔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정도 열심을 하시고, 전도는 뭐 틈나는 대로 뭐 기차를 탔으면 뭐 버스를 탔으면 길을 걸어가든 전도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에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헌신이란 헌신을 맡은 거는 무조건 다 하시고, 뭐 차량 운행 뭐 할 것 없이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라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정상의 톱을 찍어야, 열심히 탑을 찍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뭐 좀 잘하고 이걸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재미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 몸에서 힘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반복 운동을 더 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뭐 테니스를 치든 수영을 하든 몸에서 힘 빼라고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힘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그거 하던 걸 더 해야 나중에 자동적으로 힘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운동도 자세가 나오고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눈에 힘 뺀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정죄할 사람은 이거 정죄 안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예외가 없도록 정죄의 톱을 찍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열애 없이 해야,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내가 정죄 다 할 수 있고, 전도사 뭐 내가 다 정죄할 수 있고 다 정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죄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구나,
정죄할 사람, 세상에 정죄 안 받을 사람 없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 들어가야 그때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도 역시 이와 같은 하이퍼 열심, 최상 극강의 열심을 보여주셔야 자기 주변 반경 400km 이내에 자기보다 열심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열심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실패. 정상을 찍으셔야 돼요. 주변에 반경 400km 이내에는 나보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 없어야 되고요. 나보다 오래 기도한 사람 없어야 되고요. 나보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그 시간을 들이는, 노력을 들이는 그게 달라야 됩니다. 톱을 찍으셔야 돼요. 정상을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지켜오던 율법의 한계를 어떻게 만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은혜로 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상을 찍었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다 행해봤거든요. 그래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퍼 율법주의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로, 아무런 미련 없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내 선배든 내 스승이든 다 통틀어도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익하나마. 고린도서 12장 1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득불 자기의 과거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자꾸 자랑이라고 하니까 자랑처럼 늘어놓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기만 봤을 뿐이지 다른 사람 이해하는데 필요 없지만 이게 진짜 필요했단 말입니다. 왜 부득불 무익한데 왜 이걸 자랑했느냐, 왜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자기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안 살 것이다, 저렇게 자유로운 모습이 있는데 율법에 저렇게 자유로운데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많이 행했겠느냐, 어떻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은혜를 자꾸 은혜의 방식을 취하지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이 자기 외모로 풍기는 이 나약함 때문에 자기가 은혜 많이 안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부득불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 변호 및 이전에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를 부득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러면 이런 율법적인 사상이 없었느냐, 부득불 이야기하자면, 저도 당연히 있었죠. 네, 저도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부득불 조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이분법적 시각을 짚어낼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뭔가의 그 열심의 톱은, 그 이분법적 시각을 가진 것도 하이퍼 수준으로 가져봐야 이것도 그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또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합니다. 제가 27 정도 됐죠. 27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허락을 구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한번 고집 부리면 꺾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제 짐 간단한 거 싸가지고 저희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거의 뭐 사찰 청년처럼 살았죠. 예, 살면서 그 뭐 각종 운전이란 운전은 다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또 특별한 건 이제 밤 10시가 되면 기도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 10시에 들어가서 저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지정석처럼 있었습니다. 맨 앞좌석 그 맨 왼쪽 자리 구석에 방석 두 개를 깔아놓고 물론 의자가 있지만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항상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그러려니까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야 했고 바닥에 항상 내려갈 때 이제 제가 항상 두르고 있는 옷도 항상 이제 그 기도 옷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내려가서 이제 두르고 기도하고 했는데 밤 10시부터 들어가서 막 통성 기도를 해요. 이렇게 통성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하고 한 두세 시간씩 계속 몇 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가 되면 다시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 정도 되면 뭐 목사님도 올라가시고 다 올라가고 없거든요. 다 나가고 그때 이제 나와서 다시 올라가요. 뭐 밤 10시부터 들어갔으니까 8시까지면 거의 10시간이죠. 10시간 동안 계속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뭐 물론 풀로 다 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막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면은 적어도 두세 시간 뭐 세네 시간씩은 계속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철야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거를 월화수목금 토까지 하고 주일은 이제 쉬고 뭐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뭐 2, 3년 되는 기간 동안을 계속 꾸준히 철야를 했죠. 하루에 10시간씩 그것도 뭐 부서져라 이렇게 막 통성기도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시간을 매일같이 10시간씩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생활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뭐 빛과 어둠이 잘 갈라지겠죠? 게다가 이제 정죄하는 거는 아주 기본 옵션으로 끼고 살죠. 그리고 주변에 뭐 나만한 믿음과 나만한 열심의 전도사들 뭐 주변에 있었을까요? 또 뭐 목사님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막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또 성령의 체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그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내가 볼 때는 그냥 톱을 정상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안 해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그러지만은 이걸 꾸준히 그것도 막 그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3, 4시간 물론 뭐 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그 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막 자부심 올라올 때 있단 말입니다. 뭐 목사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다 정죄의 대상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열심히 되나 아니면 뭐 응? 윤리적으로 뭐 정직한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그 당시 요즘에는 뭐 거짓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엔 거짓말 1도 안 하던 시기였거든요. 게다가 뭐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열심 있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모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은 다 하고 했던 시기니까 내 열심 따라올 사람이 주변에 없었단 말입니다. 뭐 반경 400km 이내는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뭐 아마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철야를 그렇게. 하지만 1년 넘게, 뭐 2년 넘게, 3년에 가깝게 그렇게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시기니까
당연히 속에서는 이제 빛과 어둠이 진하게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 무조건 다 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세속적인 거 다 끄집어내려면 다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걸리다 보니까 나는 막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희열이 보통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 정죄에 안 걸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장로든 전도사든 목사든 그 정죄에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기준에 넣어야 됐으니까 나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 지키고 좀 공평하게 한다고. 나도 다 걸리고. 그러면 늘 정죄하는데 나까지도 다 걸리고, 아무도 이 정죄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고, 담임 목사님도 내 정죄에 다 걸리는데, 그러면 나는 맞냐,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톱을 안 찍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모든 열심에 있어서 앞서보고, 모든 이 율법적인 거를 칼같이 갈라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 눈에 정죄에 다 들어오는데 이 신앙생활이 맞나라는 거죠. 그리고 난 좀 청년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까지도 여기에 다 내 정죄 대상에 다 올라가는데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 성경이 이게 맞나? 보니까는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내가 지금 틀린 길 가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정죄를 받고 살아가니까. 나까지 정죄 대상이 되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도 이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내가 봐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정죄하면서 다 살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매 볼 때마다 눈에서 정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뺄까? 그리고 정죄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정죄를 한다는 말은 내가 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속에 의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른 내 정죄에 걸리는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정죄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정죄를 하지 않기로, 차라리 그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가면 내가 정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조금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것까지도 다 정죄가 됐거든요. 제가 그 당시 할 때는요, 성경에 율법적으로 뭐 피 섞인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순대 먹는 사람, 저도 순대를 안 먹지만 순대 먹는 사람, 뭐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 이런 거 다 정죄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조그만 법이라도 다 어기면 정죄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제 정죄의 레이더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고 내가 되게 교만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정죄 안 하는 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똑같은 뭐 침 뱉는 사람이 있어 정죄가 나면 나도 바로 그냥 침 땅에다 뱉고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불법 유턴한다 그러면 또 정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 나도 바로 불법 유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할 내가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20대 후반을 그 정죄하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과 모양을 같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차라리 범죄에 같이 욕하고 회개하고, 욕 안 하면서 욕하는 사람을 정죄하느니 그 사람이랑 똑같이 나도 욕하는 사람 되고, 나도 욕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회개하면 나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모양과 내 모양을 맞춰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살인한다고 살인을 같이 저지르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죠. 다만 그 사람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에서 어느 수준에 있어서 내 눈에 다 걸리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시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90년생인데 제가 91학번이었으니까요. 걔가 만약에 8살이면 내가 만 29 정도 됐으려나? 그때 이제 한참 그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와서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정말 어,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 목사님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목사님 아들한테 너 블리자드에서 나온 스타크래프트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제가 그 당시엔 되게 엄격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엄격했냐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당시에 그 여학생 자기 또래 여학생을 막 놀리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아끼는 목사님의 아들인 만큼 제 자식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엉덩이를 그냥 그 엄청 세게 막 때리면서 어떻게 얘를 놀릴 수가 있느냐 라면서 막 뭐라 해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 아들을 그렇게 이제 혼을 내가지고 올려 보낸 일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온 가족이 목사님 가족이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또 옆에 마침 사탕이 있어서 그 아들한테 쥐어주고 얘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대신 뭐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서로 담임 목사님과 눈빛 교환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 아들과 온 가족 가서 바로 그냥 그 외식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저도 뭐 담임 목사님한테 신뢰가 두터웠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만큼 제가 엄격했단 말이에요. 걔가 이제 나를 무서워하고 그 엄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제 눈앞에서는 게임을 안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게임을 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엄격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얘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하는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건 내가 실패했다. 아무리 엄격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얘가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 눈앞에서만 안 하지. 그냥 얘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에게 내가 실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에게는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고등처 전도사로 합격을 했는데 그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고등처 전도사를 하려면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같이 똥물에 같이 오물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진 아이를 나도 옷 젖어가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전까지는 네가 밖에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절대 같이 물 안 묻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나도 그 게임 한번 배워보자라고 해서 그 다른 초등처 전도사님을 그 기숙사에서 불러다가 이 게임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그때 게임을 배우고 고등처를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네, 그 아이들 하는 곳에 같이 가서 뭐 나 같이 게임은 안 했지만 같이 하는 걸 보고 뭐 아무런 정죄 없이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고등처 사역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 막 신뢰도 하고 나중에 떠나왔는데도 막 찾아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침해도 받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라는 의지하에서 하려면 내 눈앞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취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법이 가져다 주는 함정이었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서만 안 하면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애들이 오히려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외식의 길로 가게 되는 더 안 좋은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아이들을 절대 살려낼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아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같은 모양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상에서 해본 결과 한계를 만나면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 걔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눈앞에서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거죠. 차라리 앞에서 내 눈앞에서 하면서 같이 이것을 인용해 주면서 서로 같이 끊어내려고 같이 노력하는 게 그 아이를 오히려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 깨달았죠. 자, 드디어 열심의 정상에 오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톱까지 잡고 정상까지 올라가라는 건요, 8분 응선, 9분 응선, 7분 응선에 머물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법을 가지게 됐다면 진짜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누구도 내 이분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게끔. 그러면 그 정상에서 받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한계라는 선물이에요. 내 한계를 만나는 거죠. 내가 정상에 오른 산은 그저 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상에 올라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오르고 있는 산이 굉장히 대단한 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산 하나가 전부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보면, 산에 정말 올라본 사람들 알겠지만 산 밑에 또 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하다는 것을, 내가 오른 산은 그저 산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정상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한계,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내가 나 혼자 홀로 독야청청한다고 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걔랑 같이 그 수렁에 빠졌으면 수렁에 뛰어들어서 얘 손잡고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구나,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막 많이 애쓰던 그것들이 사실은 뭐 나도 저 사람이나 나랑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저 사람과 달리 범죄하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달리 뭐 이렇게 스스로 저 사람과 분리해야 되는 건요, 그거 외식이거든. 세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빠꾸 당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그 세리와 나를 다르게 different 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거룩이 아니거든,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그런 수렁에 들어가는 게 크게 막 생명이 지장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안 갈 사람인데 간 것처럼, 이렇게 나는 그 수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크게 오산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내 행위로 안 짓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라는 거죠. 사실 속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뭘 주저하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이 한계를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내 손으로 살리는 건 못한다, 내 힘으로 못 살린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과 따로 논다고 해서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 한계를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빠진 수렁에 같이 뛰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 가야 그 사람이랑 같이 올라오죠. 내가 정상에 오른 산은 그저 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수도 없이 많음을 보게 되고, 이때가 사람이 겸손해지는 때입니다. 정상에 올라야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8분응선, 9분응선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사람 모른다라는 거죠.
팔분응선, 칠분응선은요, 사람 기고만장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갑질하고 거기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상에 오르면요, 더 이상 그런 일 없게 되어지고, 정죄의 눈에서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거기 정상을 찍어야 이 정죄를 버릴 수 있다. 손에서 놓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때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상을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 어중간하게 8분응선, 9분응선, 남보다 뭐 6분응선에 있는 사람 비해서는 조금 앞섰죠. 더 올라갔죠. 하지만 그거는 정상을 찍기 전에는 이게 산 하나 정도밖에 못 넘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에 철이 든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 한계를 만나는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지한 것입니다. 현실 파악이 되는 때가 그때예요. 세상의 절반만 살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는 삶을 그때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상이 머리끝까지 올라 있을 때는요, 절대 인간적인 삶을 못 삽니다. 인간미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샤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샤프하다는 소리 안 들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조금씩 나오지만 그 당시는 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곤두서 있었다. 모든 사람을 다 분별하고 모든 상황을 다 세속적이냐 성스러운 거냐 다 갈라내고 있었다. 그래서 제 앞에는 사람이 다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살리는 거 뭐 물 건너가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윤법적인 삶을 살면 거룩한 거 반쪽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속적인 사람 다 정지하면서 살고, 사실은 그 사람이 세속적인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다 있는 게 드러났을 뿐인데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사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찍어야, 모든 열심의 정상을 찍어봐야, 신앙의 그 정상을 찍어봐야 거기서 철들고 거기서 겸손함 배우고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때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반쪽에 속한 사람밖에 못 도와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밖에. 그 범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 뭐 자기 눈에 볼 때 세속적인 사람 절대 못 도와줍니다. 자기 와이셔츠 버리니까 손 못 내민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못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기 옷 버릴까봐.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 이분법적인 사상과 함께 오는 게 이제 화를 못 내게 되죠. 화 내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 절대 못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내는 사람 보면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나는 화 못 내요. 안 내. 근데 하나님하고 공감 못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있는데 같이 하나님처럼 막 공분하고 분개하고 악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악을 봐도 화가 안 나는 거 있죠. 하나님하고 지금 다르게 널뛰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공감 못하는 사람, 내가 뭐길래, 내가 뭐 착한 척 한다고 화 하나 안 내면서 하나님하고 절대 공감 못하네. 물론 이제 그러다가 화 내게 되면 꼭 하나님하고 공감만 할 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질나는 것도 다 화내게 되고, 이게 그 보물 터지듯이 터지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화내는 때가 또 생기긴 합니다만, 차라리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오히려 화 안 내고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잘 섬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눈에 볼 때 세속적인 사람 어떻게 섬기겠어요?
못 섬깁니다. 자기 속에서 눈총이 나는데 그 사람 나한테 가까이 안 오는데, 나한테 오면은 벌써 내 속에 있는 칼에 난도질 당하는데 불편해서 못 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랑 절대 공감도 못 하고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은 절대 못 취하죠. 그럼 그 사람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이분법적인 시각을 못 버리면 자기 생각과는 달리 자기 주변에서 몇 사람들 계속 죽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사람이 좀 다른 사람 자기가 세속간의 이런 세속과 성속을 그 방향으로 가른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가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레이더망에 세속적으로 걸린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세울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에도 그 사람 거 사용하지도 않고요. 다 폐기해버려요. 그 좋은 게 아무리 있어도 일반 은총 거의 다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아직 어린 수준에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 시각이 조금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가 위에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요, 진짜 희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재밌단 말입니다. 그 재미를 못 버려요. 자기는 깨끗한데, 자기는 성스러운데, 자기보다 세속적인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죄해야죠. 다 무시해야죠. 세상을 얻은 그 기분.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몰라도 막 사람 엄청 쉽게 정죄하고요. 상종 안 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자신감이 충만한 때죠. 나중에 돌아보면 다 우매한 건데, 어리석은 건데, 그걸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겉에서 빠져나온 사람만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어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일을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날 수밖에 없는 그 오더를 내렸는지를 찾아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코딩이에요. 에러를 찾아서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내가 잘못된 오더를 내렸는지, 왜 내가 이거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속단하고 그 사람을 묶어놨는지, 그 사람이 한 건 왜 다 버렸는지, 이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거 잘못된 오더를 에러를 수정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에러를 고치지 않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잘못된 오더를 고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처음 행위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